열왕기상 8장 27에서 6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장은 주전 959년 솔로몬이 선왕 다윗의 서원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옮겨져 새로 건축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성전을 임재의 처소로 승인하셨음을 보았고요. 12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22에서 54절까지는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중인데요.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주권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24절부터 다시 보죠. 24절부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자신이 했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함을 깊이 느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당부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탁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있죠. 또한 자신이 지어드린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건물 성전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초월적이신 분이심을 깊이 자각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무한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성전에만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전 건축 서원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한 몸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것은 특정 구절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둘 장소로 택하시겠다고 하신 여러 구절들에 근거한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택하실 그곳이 어딘지를 먼저 지정하지는 않으셨죠. 나중에 이제 지정하신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윗에게 알게 하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곳을 택하여 단일 성소를 지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 성전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단일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기도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는 하늘 보좌이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유심히 느껴집니다. 죄사함이 첫째이고 죄사함을 전제로 해서 다른 모든 간구가 상달되기에 죄사함을 먼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물을 들고 성전까지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공교로운 어떤 상황에서 성전까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죄의 속죄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의 형식을 초월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이렇게 구약시대의 형식성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구체적인 간구가 53절까지 이어집니다. 31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이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맹세와 관련해서 악인의 정죄와 의인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죄를 고백할 때에 포로된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정말 나중에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나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 있죠.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5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한 것들이지만 어디서든지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죄에서 떠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이것이 가장 계속해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가뭄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네,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버리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며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므로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고 행위 역시 죄가 완전히 버려져서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린 바와 또 동일한 것이 행위에 나타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이방인에 대한 자비를 간구하는데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기도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의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렇게 믿게 되었으므로 일시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는 일이 주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네, 전쟁에서의 승리를 간구합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네. 훗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죠. 예, 그것까지도 예견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환과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 바로 이방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적국
가족들의 그 불쌍히 여김과 또한 은총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까지 이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릴 때, 그리고 한 마음으로 동일한 단일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포로된 것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고, 모든 간구가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52절. 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해 주시도록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고백의 죄의 고백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실 근거가 되는 성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단일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아무 데나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 당신을 똑같이 표상하는 곳에만 당신의 이름을 두시지, 죄가 있는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죄가 있는 곳에 두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로서 언약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서 성취하실 것이므로 바로 그 전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른다는 전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간구하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그리하셨고 동행하며 그리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셨다고요. 말씀과 모범으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기도 응답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이어갈 때에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5절에서 61절은 백성에 대한 축사입니다. 54절부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네,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확신하면서 찬양과 축사를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어서 62에서 66절은 2주간의 감사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으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화목제의 제물인 63절에 보면 제물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죠. 엄청난 양의 제물을 다 드릴 수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이 숫자는 역대기의 병행 기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다윗 시대에 30세 이상의 레위인의 숫자가 약 38,000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솔로몬 당시의 제사장의 숫자는 약 2,000에서 3,000명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물이므로 온 백성들과 함께 먹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정규적인 6월절 의식 때에 25만 마리의 양이 2-3시간 내에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점도 참고하면 솔로몬 성전 봉헌 화목제 제물이 무리가 되는 숫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64절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단의 용량이 작은 것은 사실이니까 제사법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제사장의 뜰 전부가 임시적인 제단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고 나오죠. 14일 중 앞 7일은 봉헌식으로 뒤 7일은 장막절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여덟째 날에 돌려보냈다. 여덟째 날은 장막절 마지막 날이고 폐회 축제를 거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감사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중심의 단일한 신앙을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중심의 단일한 신앙으로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면서 죄를 고백하여 죄를 버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이름이신지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드디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날마다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제자에게 물려주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두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 있는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